오늘은 남은 자의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6월달 원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그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남은 자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은 2013년도 1월 달부터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때 보면은 지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받으신 말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성전은 사실 그 이해하기가 또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에스겔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예표이자 청사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그 큰 환란의 강을 건너야 하고 그 강을 건넌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 그것이 마지막 성도의 최종 목표인데 놀랍게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구속 경륜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에게 주신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 성전을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을 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격자는 누구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자격자를 이기는 자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 물론 각자의 맡겨진 직분과 처소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최후 마지막 대환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자는 이기는 자다. 그런데 구속사 시드 11권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의 여러 가지 계시 가운데 그 수많은 주랑현관의 그 기둥들이 등장합니다. 이 주랑현관이라는 것은 그 문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천장인데 그것을 받치는 기둥들, 수많은 기둥들이 있고 에스겔 성전에는 약 1000개의 기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기둥들이 있는가? 25척 높이의 그 기둥들이 있는가 할 때 이 기둥들은 뭐를 예표하느냐? 바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자, 다시 말하면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 1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이기는 자는 남은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의미가 결국 모든 환난과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흔들리거나 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끝까지 남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라는 의미 속에는 이기는 자라는 의미 또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볼 때는 견디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남은 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간접적인 의미에서 또한 이것은 에스겔 성전과 연관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는 남은 자를 통해서도 그 조건의 의미를 또 공부하고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신구약 성경 전체적인 의미예요. 여기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석구석
그 이제 남은 자의 그 위치에서 또 구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 이뤄가는 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반열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라는 존재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이 남은 자 사상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존재인가? 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구속사적인 의미를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자, 이것을 이 PPT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7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남았더라,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 홍수 심판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예표한다. 왜냐? 인자의 마음 노아 때와 같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도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소수이다. 숫자적으로는 소수이다. 왜냐? 그 남은 자의 그 위치, 반열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지 않다. 그것을 이사야서 24장 6절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장 다양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한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분은 남은 자가 적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은 자가 적다.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서기 위해서 정말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뤄간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남기 위해서 환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뤄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왜? 그들에게 언약이 있고 이제 그 언약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이렇게 이뤄나가게 하는. 노아 때도 노아의 가족들이 단순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시대를 이어가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신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시작하기 위한 그런 씨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남은 자라는 존재는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구원을 받지만 또 교회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 것처럼 남은 자의 그 의미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고, 특별히 마지막 때 그런 남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이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가 있으면요, 구루터기라는 것은 나무 밑둥이 잘려갖고 요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근데 뿌리는 이제 깊으니까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밑뿌리 이 밑둥은 남고, 그리고 또 이 밑둥에서 새로운 그 싹을 내는 그것이 이제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여기서 새로운 싹을 내는 거룩한 씨, 언약의 거룩한 씨를 이어가는 그 남은 자, 소수지만은 그들이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우리 평강제일교회 청년 2부의 이름이 구루터기거든요. 1부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근데 2부는 구루터기예요. 그 제가 구루터기를 맡으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아주 깊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구루터기 청년 때는 뭐 직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 그 시기에 중요성을 아시고 그 구루터기란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때는 참 그 어떤 통찰이랄까요? 그 놀랍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때 이 구루터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구루터기가 이제 결국 남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남은 자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의 존재들이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그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아담도 남은 자예요. 아담도.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는 났지만은 쫓겨난 이후에 회개하고 후손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말씀들을 증거함으로 신앙 계승을 위해서 묵묵히 그 죽을 때까지 그래서 씨를 봤죠. 바로 에녹이라는 한 그 씨를 본 거예요. 본인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그 변화승천했어야 됐는데 이제 에녹이 그 열매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그 아담을 우리는 남은 자의 최초의 남은 자의 존재라고 말씀할 수 있고,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7가족, 그러니까 노아까지 8명이죠. 그 가족들이 바로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떠날 때 홀로 홀연단신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에서 묵묵히 이루어가는 인물이에요. 남은 자 예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갈렙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 가운데서 2명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죠. 광야 2세대가 돼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광야 생활 통과하고 또 새로운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그 언약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세 부류가 있었는데 고국에 남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간 세 부류가 있었거든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고국에 남아 있는 자들이 남은 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여러 차례 그 말씀했던 이유는 이제 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시 귀환시킨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은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일일 때 또 이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 또 새로운 언약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남은 자였고, 이제 종말적으로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리에 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용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옛뱀부터 시작을 해서 마귀, 사단, 그 다음에 붉은 용.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옛뱀의 그 배후가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데 그 성도들은 누구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처절한 싸움인가. 왜? 대상 자체가 붉은 용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누구인가?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인데 바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말씀,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죠. 마지막 때 교회,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과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또 구원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남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남은 자들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남은 자손의 반열에 서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입었다. 이 택하심의 그 시간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위한 예정, 작정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 볼 때도 그 남은 자와 이 작정이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는 작정된 자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선택된 자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선택된 자인가 남은 자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는 내 스스로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셨다? 선물로 주셨다. 왜?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뭐 세상 주민등록 증명하는 그런 증명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택하심을 입은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자의 그 자격이 된다. 그리고 또 남은 자의 진정한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남은 자도 작정되어 있다. 바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들, 남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이고 진실한 자들은 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단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라고 말씀했는데 이 남은 자 어떤 자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악이라는 거 뭐 하나로 정의할 수 없지만 어떤 자기의 이 욕심을 위해서 뭔가 선을 넘는 그 옳지 않은 행위들 이게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동이든 말이든 간에 그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피해를 끼치는 그런 모든 행위. 이 남은 자는 성품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짓도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혀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 정직은 생각 이상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직, 의와 공도 다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성도의 정직은 대신관계에서 나타나야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대물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임직을 했다면 그 약속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그 준하는 그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성도로서 뭔가 자기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물도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내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 시편 15편하고 14편, 요한계시록 14편 보게 되면 공통점이 여긴 성산이고 여기는 시온산인데, 사실 이 시온산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승리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산에 올라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성품들이 이러한 거짓말이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는 성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사야서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랬죠. 이스라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는 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야곱의 의미가 크죠. 그 야곱의 그 이긴 자, 야곱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승리자, 예표. 그러나 마지막 때 환란을 피해서 피난한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한다. 진실. 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의미가 진실,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 진리. 그냥 단순한 부사인 줄 알았더니 진리가 있다는,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진실이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남은 자의 반열에 쓸 수도 없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바로 마지막 남은 자의 반열, 또 이기는 자가 되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든 자격을 갖추시는 진정한 남은 자의 반열 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 남은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는 복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죄사함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몸을 깨끗이 씻은 자는 이제 발밖에 씻을 일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또 범죄하는데,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미가서 7장 18절,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그랬어요. 첫째 죄악을 사유하시고, 둘째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여기서 사유라는 의미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있다. 그 과정 속에 혹시 우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이 죄를 갖다가 이제 형벌을 내리지 않고 넘기시며 아예 죄악 자체를 없이 하신다. 예,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첫 번째 그 복이 되겠고, 두 번째는 번성하게 되는 복. 이 번성이라는 번성 또는 창대, 여러 가지 그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남은 자에게 주신 복, 번성의 복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3절.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요.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양물의 남은 자. 다시 말하면은 이제 너희들 포로 갈 거다. 그 포로 생활 중에서 다시 모아내어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와서 이들이 아까 남은 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포로 귀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다. 근데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와서 이제 그 땅에서 다시 생육이 번성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생육과 번성이 반복돼서 나온 것이 첫째로 창세기 1장 28절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홍수심판 이후에 땅에 나왔었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신 말씀이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씨가 이 땅에 펼쳐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축복하신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생육과 번성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남은 자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 마지막 때 남은 자는 어디에 들어갈 자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이니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인데 어떠한 복을 받느냐?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과 풍요의 그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번성의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생과 더불어 주시는 새로운 시대의 영광과 풍요의 축복이 이 남은 자에게 주어진다. 그 남은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노력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한 나라가 되는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강한 나라가 되는 복. 이거 미가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보면은 전다,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뭐로 삼아 주신다? 남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그리고 멀리 쫓겨났지만은 다시 불러 주셔 갖고 다시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나라 또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했지만 거룩한 나라요, 강한 나라. 요한계시록 20장 볼 때도 천년왕국 되게 되면 5절 말씀 보면은 이 왕 노릇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남기까지 그 많은 수고와 그 고통, 인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되 이제 그 남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이제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뜻을 이루기까지 그 외로이 그 참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이삭이라는 그 이제 씨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언약의 뜻을 이뤄나감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큰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저 그냥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에 불과했지만 그 속의 이면에는 이 아브라함이 복 주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자의 그 현재적인 모습은 뭐 빈핍해 보일지언정 그 약속된 복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그 복이다라는 것을 하여튼 우리가 보시고 이러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다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도 또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해를 입은 여자 그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참된 성도들 끝까지 그래서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남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남은 자들, 남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였냐?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두 번째, 예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은 남은 자가 되는 첫 번째 그 조건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가를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이렇게 말씀할 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그 계명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은 신약 성경을 볼 때 두 가지예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믿기만 하면은 복음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 시작할 때 전 세계적으로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있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선포돼. 영원한 복음. 복음으로서는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완전히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사단,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 그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 구속사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 믿음을 이렇게 또 지켜야 하며 끝까지 이 지킨다는 것은 샤마르 오염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구원도 얻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30대 교구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남은 자의 반열에서 조금 더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헌신 수고하시는 가운데 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